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1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88장입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오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잃은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오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칭표 기업 얻을 증거니 전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 당시에 벌어졌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예수님께서 논평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오셔서 그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향해 가르치실 때에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하기 위해 왔던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고대인들 대부분이 이와 같은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죄의 대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벌을 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역시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에 순례까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이 매우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순례를 왔는데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크게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순례자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이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갈릴리 사람들이나 별로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이러한 말씀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장소는 어쩌면 갈릴리의 한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제 들르신 사건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보면 뒷부분을 보면 또 여리고에 또 예수님께서 들리셨던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런 걸 보면은 왔다 갔다 하시는 가운데 지금은 갈릴리에 머물고 계신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갈릴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끔찍하게 살해당했던 그 사건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일이 자기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크게 안도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은 그 사람들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망해야 할 죄인이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안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앞으로 찾아오게 될 그 망할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실로암에서 벌어졌던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건은 실로암에 있던 망대가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거기에 휩쓸려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죄나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는 갈릴리 사람들의 죄와 그 순례 갔다가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죄와 이렇게 비교를 하셨다면 지금 실로암에서 죽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와 그렇지 않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를 지금 대조하시는 거죠.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그들처럼 벌을 받아야 될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와 같은 벌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서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반대로 생각하면 회개하면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그 사람들도 그렇게 죽기 전에 회개했다면 빌라도의 손에 죽거나 무너져 내린 망대에 치여 죽거나 하는 일은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성립됩니다. 근데 그게 과연 맞는 이야기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비극적인 사건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도 비극적인 일은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욥에게 비극적인 일이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래서 회개하고 죄 짓지 않고 살려고 애쓰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비극적인 일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냐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안 망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냐라는 거죠. 회개하면
망하지 않느냐? 예수 믿으면 망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앞에도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두 가지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그들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회개하면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일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회개만 하면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쏟아부으시려고 예비하신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일반화시켜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죠.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비극적인 사건도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것 역시 굉장히 단순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비극적인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 순교의 길을, 대부분이 순교의 길을 걸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를 하나도 겪지 않고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제자들의 경우를 봐서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큼은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한다면 그들은 로마에 의한 비극적인 사건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 비극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일어날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징조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예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징조를 보고서 예루살렘 멸망에 앞서서 그곳을 떠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비극적인 사건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인가요? 그런데 보면은 뭐 서지 못할 것에 그런 것이 아주 좋지 않은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도망쳐라. 산으로 도망치든 뭐 어디로 도망치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그런 말씀들을, 예언의 말씀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기독교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미리 피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기독교인들은 그 참극을 대부분 피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미리 피할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런 점에서 그들에게만큼은 회개하면 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말씀에 영원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킨 우리에게는 망하지 않는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해주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넓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 생으로 제한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회개의 결과가 영생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진리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이생으로 제한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것을 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데서 벌어지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 그래서 멸망을 피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어떤 비극적인 참사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좀 주의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그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죠. 귀신들 잔치에 갔다가 그 비극적인 일을 겪었다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벌이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먼저 그와 같은 어떤 죽음이 찾아왔을 뿐이지, 그게 그 사람들이 더 악해서 그랬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은 죄가 많다라든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우리가 피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상태를 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포도원 주인이 심어놓고 열매를 구하던 나무였는데 3년간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찍어버리라라는 게 이제 포기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자 포도원지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자,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면 포도원지기는 누구이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3년쯤 되었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3년간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는 어떻게 해서든 무화과나무를 살리기를 바랬죠. 그래서 무화과나무에는 잘 주지도 않는 거름까지 주어서라도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에게는 거름을 주지만 무화과나무는 거름을 주지 않아도 잘 자라기 때문에 거름 주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거름까지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을 보면 그 애착이 얼마나 강한가,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아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에서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려고 하시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잖아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상태도 그들의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구별됨도 없는 것. 그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도 망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비극적인 어떤 그런 결국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건지실 수도 있지만 그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공동체가 함께 고통받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선지자였지만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같이 고통받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더라도 나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속한 공동체도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나 혼자 거룩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망하게 될 때 같이 휩쓸려서 망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이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돌이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삶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달라진 삶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죄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거 죄야라고 그러면 그게 죄인 거지,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게 죄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심판장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그러면 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먼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죄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또 고려해 보아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욕심이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탐심, 탐욕, 그래서 많이 쌓아놓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것,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뭐가 문제야. 그리고 돈을 충분히 많이 모아놨으면 좀 놀고 먹어도 되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지혜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젊었을 때 열심히 벌어놓고 빨리 은퇴해서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하고 그 다음에 주식에서 나오는 소득 가지고 편안하게 놀고 먹으면서 노후를 보내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게 대박이 났던 책이잖아요. 되게 오래된 책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 보고서 사람들이 부동산에 뛰어들고 주식 투자에 뛰어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어떤 그런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지혜로운 것으로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쌓아두고 혼자서 놀고 먹는 거, 다른 사람들 뼈 빠지게 일해도 그 힘든 어떤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나 혼자만 그렇게 벗어나 있는 거, 그거 예수님께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삶을 원해요. 기독교인들도 그런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분들을 부러워하죠. 교회 안에서 저분은 은퇴 전에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산다라는 것을 되게 부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과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계속해서 충돌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타인에게 그렇게 선한 어떤 그런 그 나눔과 베풀물 계속해서 끊이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는 일인데,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우리하고 다르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전혀 생각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자녀들 잘 교육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가고, 그 다음에 은퇴 전에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은퇴한 다음에는 놀고 먹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도대체 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혀 공부를 안 하는 건지 안 가르쳐서 모르는 건지 조금 깝깝한 마음들이 떠나질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죄를 끊어내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 흐름으로부터 나 자신을 끌어내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중독적이고 습관적인 어떤 죄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흐름에 실려가는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끊어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런 성품을 우리가 갖추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바로 그런 성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품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줄 아는, 또 희락을 누릴 줄 아는, 또 화평을 맺을 줄 아는, 오래 참을 줄 아는,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선을 행할 줄 아는, 또 충성할 줄 아는, 온유한, 그리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성품들, 이런 성품들을 우리가 갖춰 나가야 되는데 바로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누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화평을 누리고 하는 이런 그런 열매들이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갈 때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고, 이런 열매가 맺혔을 때 우리가 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멸망하는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만 있어야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맺어 나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거기서 살아갈 만한 그런 준비가 됐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걸 또 보여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사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포도원에 심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세상에서 끄집어내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집어넣지 않으셨습니까? 여기가 바로 포도원인 거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부어질 때 그것이 마치 비와 같이 또는 걸음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스며들 때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시면서도 전혀 열매가 없다. 성령의 열매가 없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하고 똑같은 처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혹시 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거. 근데 그게 과연 열매로서 충분할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그렇게 못하면서 교회에 오면 가면을 쓰고 서로 이렇게 막 사랑하는 척하고 서로 이렇게 함께 기뻐하는 척하고 남이 잘된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척하고 집에 가서는 욕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건 진정한 열매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열매를 꾸밀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시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맺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년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의 사역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한 3년 정도 지나면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처럼도 느껴집니다. 근데 이것을 뭐 기한을 딱 정해놓고 예수 믿고 3년 안에 변화되지 않으면 뭐 지옥 가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기간이라고 보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노선 같은. 그래서 적어도 이때까지는 이런 모습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참아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 모습으로 머문다면 그것에 대한 책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두렵게 여겼으면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열매 맺는 모습을 하나님께 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열매 맺는 일에 게으르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삶을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잘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데 그것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맺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성품들이 계속해서 뿌리 내리고 점점 더 풍성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과 반대되는 성품이 오히려 내 마음속에 또 내 생활 속에 더 가득한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돌이켜야 될 부분을 돌이킬 수 있도록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그릇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분별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열매 맺는 일에 우리가 창념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정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기한이 있고 그 기한 내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만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줄 것으로 생각하고 봐주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게으르지 않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속히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의 힘 있는 역사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노력한 것이 헛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3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